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범사에 예수를 인정하라. 범사에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이제 말씀을 띄워보면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일과 사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대한 작품이다 그랬죠. 지금 현재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스크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TV를 보고 있듯이 한 장면을 보고 있듯이 그 계획된 작가가 계획된 대로 이렇게 연속곡 해가지고 연속곡 그러듯이 그렇게 지금 현재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니까요.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들여다본다든가 성경 66권을 전체적인 맥을 쫙 보게 되면은 지금이 어느 시대에 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기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뜻대로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든가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해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에 아멘 하고 그 상황에 적응하여 순복하는 것이 소위 우리들에게 믿음이다 그러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움직이고 살지만은 움직이지 못한 피조물도 있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라든가 모든 그 고정된 자리에서 씨가 떨어져서 성장해서 큰 어떤 나무는 큰 나무를 형성하고 어떤 나무는 적은 나무를 형성하고 그 한 곳에서 그러나 위에서 때가 되면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비춰주고 또 우리나라로 치면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봄이 오면은 싹이 나고 여름이 오면 무성한 잎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고 또 겨울이 되면은 그 아름답게 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또 봄이 오게 되면 또다시 피게 되고 이런 과정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나온 후부터 하나님은 일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다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 함께 죄악을 먹고 나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져 나갔단 말씀입니다. 벗어져 나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서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설교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자신의 뜻을 주님께 반영시키지 않아야 돼요. 자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를 종교화되어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자꾸만 막 아래해가지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내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막 너무 난무해 있는데,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꼭 잘못됐다고 표현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분이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그 이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단 말씀입니다. 이 언어상으로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어디까지 돌이켜야 되느냐? 처음 사람 만들어지는, 흙으로 만들어진, 티끌로 뭉쳐서 만들어진 그 상태로 돌아가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를 하려면은, 나는 흙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욥의 기도예요. 욥의 티끌 가운데서 회개했다 그랬죠. 그러듯이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를 인정하자, 그 말씀입니다. 회개 속에서부터서 그를 인정을 하는데,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부딪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차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뭐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된체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되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것을 자꾸 반영시키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죠.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내 뜻을 주인에게 반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거기에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잖아요. 그 삶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띄우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은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방금 말했더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뭔 말씀을 하든지 나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 따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기도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지도해 주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나를 움직여서 무엇을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오겠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때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뤘잖아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됩니다. 이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은 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자를 한번 띄워봅시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나와서 뒤돌아보면은 사실 있잖아요. 내 뜻대로 걸은 것 같아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거대한 장엄한 꿈이 있고 그 길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도 오늘 이 순간에도 어때요? 내 뜻을 주님께 주인에게 반영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여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30장 15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다 봐놔둔 거니까 목사님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먼저 보고 21절 보면은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이다. 네가 어떤 뜻을 계획하고 갈지라도 그 내 뜻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인정하라는 게 예수님을 인정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네 가는 길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잠언서 뜻하시겠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진다든가 무엇을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누구한테로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주님. 주님.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데 주님의 생각이십니까? 주님이 이 마음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라면 분명 그 주님이 이르시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 어떠한 꿈, 어떠한 생각이든지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고 자기 뜻이고 다시 말하면은 좀 극하게 말하면 마귀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면은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생활 속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생활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요. 25편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자, 온유하고 의는 오직 지금 현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랬죠.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결론은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더 밝게 비추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에는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황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라. 계시록에서는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져서 사는 삶을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뭐 율법에 대해서 뭐 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순간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주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그렇죠?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육안으로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영의 실체로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 그분의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끌려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래서 늘 그랬죠.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만 의로 인정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어떤 일이 선한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한 것만 선으로 인정받고 내가 해서 선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서는 저 위에 계신 권사님하고 조금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참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조금 대화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고 뭐 헌금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해도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자기가 어떤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그게 의가 될 수 있는데 자기 정욕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뒤에는 뭐가 따른다 그랬죠? 보상심리가 따른다 그랬죠. 보상심리. 근데 보상심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더 얻어보겠다는 그런 보상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더 얻어지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 뜻을 그에게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주면은 받고 주님이 안 주면은 안 받아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그가 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독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걸 또 좀 설명을 합시다. 부활 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부활을 말하는 거고 심판의 부활은 예수가 아닌 그냥 자기 안에서 부활되어진 것을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 결과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결과가 예수로 사라지는 삶이 이게 바로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뒤로 넘어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합시다. 이제 보충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좀 길어요. 기니까 잘 들어보고 그 방금 말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만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이 결코 쉽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없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없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나라는 존재성, 흙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성이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늘 전제하라고 그랬죠. 전제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없다. 근데 예수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때 나도 함께 그분에 의해서 살아나게 됐다. 이게 이제 예수와 동거동락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도 누가 보냈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보낸 거거든요. 그 내용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게 아무나 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못 박아져 있는데 뭘 움직이겠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잖아요. 말씀을 정확히 보고 정확히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뭔가를 하시면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러죠? 베드로전서 이제 2장 21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표현을 쓸 때, 그런 말씀을 할 때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자다 그러신 분이 그래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얼마나 더 죽어야 쓰겠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8절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향하여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자기가 철저하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했듯이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잖아요. 무엇과 함께? 육체와 함께. 그래야 예수가 끌어가면 끌려가죠. 자기가 살아있으면 못 가지. 안 가려고 버티고만 있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힘이 없게 그냥 답작은 그냥 엎드려서 죽게 만들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참 은혜로다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안 미치면은 내가 구원의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누구도 못 가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어. 주님이 그렇게 나를 끌어가니까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도 누구도 그분이 끌어가니까 끌어가는 거죠. 내가 뭐 의로워서, 내가 뭐 하나님께 뭘 잘해서 절대로 그 길을 못 가.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분의 은혜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직하면 제자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시대를 내가 조금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띄우는데, 이 시대는 너무 많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예수를 얻고 가려고 그래. 자기네들이 예수를 얻고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어디 가겠어요? 지옥밖에 들어가겠어요? 예수를 활용하려고 한다니까요. 예수를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거꾸로 가려고 그러면 되겠어? 안 돼. 그렇게 타락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뭐 주님만 그냥 입으로는 그냥 뭐 높이 이렇게 했죠. 실제 생활을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얻고 지가 가려고 그래. 우리는 알면 할수록 그분이 나를 얻고 가다 못 가고 보면 그분이 얻고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버틴다니까. 그 길을 안 가려고.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길을 안 가던데 잘만 살던데 왜 나는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될까? 그렇게. 그래도 그 길을 주님은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생속단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세상에서 이 건짐을 받고 또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런다니까요. 요한일서를 잘 들여다보면은 세상 되어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거든요. 스스로.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그래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방법대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주인에게 그 방법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방법은 버리고 어떻든지 주님 방법대로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 구원 길 가기가 그렇게 쉽지만 않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 길을 못 가는 거라니까요. 세상을 부여잡고 세상은 나를 부여잡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세상을 끊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끊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돈도 붙이고 재산도 붙이고 무엇도 붙이고 그럼 재산 갖고 갈 거예요. 뭘 거예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곳곳이 들어와가지고 재산 싸움이라고 난리들이라니까요. 자기 스스로 세속화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 되는데 뒤로 넘어가서 그냥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또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4절부터 다시 높아심을 띄우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풀려나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주님이 끌어가기를 원해야 돼요. 나는 죽었는데 내가 뭔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가지고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서 있는 사람도 그 사람 그래 하도 힘들면 오늘 저녁에 갔으면 쓰겠어. 오늘 저녁에 주님이 불러갔으면 쓰겠어. 너무 힘들 때는 늘 그래. 뭐 이 세상 더 살면 뭐하고 또 나 없어도 되겠잖아요. 그래.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몇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온전히 가보면 저 사람들 어쩌고 살까.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사십시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끌어가고 있으니까 그분이 끌어가기를 자꾸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헛된 교회 가가지고 헛된 설교 들어봤자 요즘은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그랬잖아요. 홍수시대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못 먹는다니까요. 복음을 못 먹으면 죽어. 고생.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목사가 다 없어져 버려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생명의 부활,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먹을 때 그분도 먹고 내가 못 먹으면 그분도 못 먹고 내가 하면은 그분도 하고 내가 안 하면은 그분도 안 하고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고난받으면서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갈 사람 없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다 예수 어디냐 하나님 어디냐 부인할 거예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더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안 채워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겠느냐고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굳건히 붙잡고 그 길을 가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다 그런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생축으로 드렸다고 말씀입니다. 껍질을 벗겨서 살아있는 채로 그 예수를 바라보면은 오늘날에 우리는 참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말씀은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 나를 봤지? 이 길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나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라.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누구 안에서 부활이 되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부활되어지면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에요. 예수 밖에서 부활되어진 것은 심판의 부활.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누가 행한 것만 선한 일이라고요? 예수가 행한 것만 선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가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심판의 부활로.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예수를 시인하면 돼요. 내가 설령 뭘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왜 이것을 내가 잘못하게 했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을 잘못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혹은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주여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해 가지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거예요.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를 긍정하세요. 하나님을 긍정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그분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슬퍼도 하고 주님과 함께 괴로워도 하고 이러한 놀라운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